기경계합시다. 세계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그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된 당신께 경배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647회 잘차이죠. 제9권입니다. 대불정열의 위린 수정묘의 제5살만의 수경제 9권. 이때까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정과 상. 정은 무겁고 상은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애욕의 살이 사로잡히고 정이 무거운 자들은 이제 점점점 아래로 떨어진다. 인간계에서 아래로. 그 인간에서 악이계, 축생, 지옥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그 가품을 다 하니까 다시 이제 지옥에서 귀신의 종류로 되었다가 축생의 지옥에 되었다가 다시 이제 인간계로 올라왔어. 인간계에서 다시 이제 신선이 되었다. 신선에서 이제 욕계 천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색계 부분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어떻게 될까? 결국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에 따라서 현재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자기가 만들고 축생의 세계도 자기가 만들고 다 만들어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잘 이렇게 길들여야 돼. 감정을 잘 기다리고 생각을 잘 절제를 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행위로 나온다는 게 있고 그것이 결과로 나온다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자주 하게 되면은 행위가 되고 행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과를 불러온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축생이 됐다, 귀신으로 됐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건 맨날 고리타분한 전설을 따라서 천리밖에 되지 않는 거고, 여기에서 핵심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647회 이제 색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범중천이에요. 안나나.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비록 선나를 의지하지 않아 지혜가 없더라도 다만 몸을 단속하여 업욕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니거나 앉거나 간에 분별심이 모두 없어서 예욕의 더러움이 생기지 않았다면 욕계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이 즉시 그 몸이 새끼인 범천의 무리가 되는데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범중천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이제 157줄을 만들으십시오. 처음에 범중이라 이름하는 것은 대범천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름하는 것은 대범천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며 마침내 대범천의 왕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나아가는 차례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뭔가 하면요. 이거 잘 보면 아시다시피 새끼 밑에 욕계가 있어요. 요 위에는 이제 무색계가 있어요. 이 새끼는 오용락이 없습니다. 특히 오용락 중에서
음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세계라고 하는 건 물질이 청정한 세계입니다. 물질이 아주 청정한 세계. 자, 여기 이제 그 오용락이 일어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오용락은 음식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식하고. 그래서 앞에 저기 오신치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신치가 다 음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먹지 마라. 물론 고기를 당연히 먹지 마라 하지만 그러면 색계 초선에 이르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후각과 미각은 뭐하고 관계되면 음식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 초선의 경기 이르러가지고 색계 초선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자르고 씹고 마시고 하는 음식물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그 동네는 아주 물질이 청정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음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좀 그 얘기는 음력이 또 행해지지 아니하고 분별심이 또 없어버린다. 그래서 이 애욕의 더러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음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살아서 없다 하기보다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음욕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표출이 안 되는 거죠. 뭐 잠재적인 게 잠재되어 있긴 있지만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가 없더라도 이게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범중천으로 이제 범중천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 천국이 몇 개나 되느냐, 6개, 3개, 무색개가 18개 천국이 있어요. 18개. 6개는 6개, 3개는 18개, 무색개는 4개, 총 18개 천국이 있습니다. 8개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게 전부 시간 얘기했지만은 도덕성하고 남에게 잘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천국에 간다 하는데, 그 세 개는 6개 천국을 얘기하고 3개에서는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해서 적어도 이제 몸이 사라져버리고,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립니다.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나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색계 초선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행에서 이런 경지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갈 수가 있는데, 대개 지혜가 없다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집중 명상만 하고 선정을 얻는 데만 가겠지, 지혜가 없으면은 죽어가지고 그런 새끼 조선에 태어날 수가 있긴 있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선정은 궁극으로 삼지 않고 이 초선정만 얻게 되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선정을 얻는 목적은 뭔가면, 선정 속에서 공성이 드러나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선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궁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을 궁극으로 생각하지만은, 이걸 비춰봤을 때 천국에는 지혜가 없는 동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무엇인지, 무상이 뭔지, 공이 뭔지 이런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여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집중 명상에서 선정을 얻게 되면 거기서 선정소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걸 잘 보면 타 종교에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는
그건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의 최종 목적은 천국일 뿐이지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고 예, 모든 어떤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딱 내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수승한 공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래에 이제 서양에서도 이걸 이제 인정하고 명상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명상을 한다 하는 건 천국을 포기했다는 소리 얘기하잖아. 특히 그 마음의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선정을 추구하는 선정주의가 있었습니다. 불교 이전에 돼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그걸 인정했던 거고, 부처님께서 출연해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어. 부처님 법을 편물해서 이제 이 천국이 궁극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얘기하죠. 그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이전은 천국이 궁극이었어.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이 불교가. 자, 648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본보천. 맞네. 애욕의 습기가 이미 없어지고 애욕을 여인 마음에 나타나서 모든 계율을 좋아하고 따르면 이 사람 즉시 범천의 덕을 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부 무리들은 범보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애욕의 습기가 없어버리고 애욕의 여인 마음이 나타나면은 계율을 좋아하고, 그럼 이 범천의 덕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천국 범보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행을 하지 않고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떤 생각을 많이 갖는, 동양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 서양에서 매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이런 걸 매우 존중을 하고요.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동양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서 완전히 이 비개념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벌써 사고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계에 올라서도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마스터가 됐다. 그런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 공부하러 오는데 어느 순간 이 마스터가 아주 이기적인 아주 파괴적인 성향을 가슴으로 해서 센딱 깨져버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왜 일어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 뭔가 매우 개인적인 성향과 그런 어떤 마음의 본성을 대상으로서 수행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들은 보통 이제 신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종한다든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쪽이지, 그걸 갖다가 깨달아서 그것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생각이, 그런 사고방식이 없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명상이라 하는 이게 유럽이라든 미국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데 나타나는 양상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야 불교는 개정의 사막인데 그러면 개라고는 계율이잖아요. 그는 정의란 집중 명상을 해란 분석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맞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분란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도덕성으로도 그게 잘 제어가 안 된다 한다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이 애욕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되고 강주에 보면 뭐 하늘 마음수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막 매스컴을 타고 문제가 생겨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거기 다니는 어떤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왔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다. 어머니 입장은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천국을 궁극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불교에는 천국밖에 4개의 세계가 있다. 불교는 18개의 천국이 있고 그 밖에 4개의 세계가 있다니까 그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네들은 천국이 궁극에서 천국 밖에 4개의 세계가 또 있다고 하니까 천국은 궁극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되면서 그때 가가지고 뚱딴지 같은 얘기를 딱 했어요. 스님은 음욕심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이제 딱 물어요. 무슨 소리냐? 각종의 그런 얘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음수련을 다니는 어느 교사가 다녔던 교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러니까 그 교사님이 하는 말이 거기에 이제 분파가 된 거기 이제 그 우명이라는 사람 곁에서 많은 제자가 있는데 여제자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여자들을 많이 건드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분파된 그 제자가 그쪽에 하나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는 자가 여자를 건드렸다. 그럼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쪽 교육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음욕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깨달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맞섰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하고 다르게 어떤 이런 문제를 제어하실 자기 개인의 감정이라든 심리적인 제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서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기 그 신문을 tok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교회 목사가 또 뭐 성폭행이지, 성폭행. 그래서 그 이제 뭐 지가 자기 노동을 내놓고 뭐 이게 아마 사법 처리될 것이다. 야, 한국일보 신문이 더 크게 났어요.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아주 크거든요. 보십시오. 이 종교와 관계되는 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음욕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연예인 보니까 누가 또 고발당하고 뭐 성추행을 했니, 성폭행을 했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신문을 탁 보니까 뭐 부장판사가 또 성매매 같은 거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이 교황이 자기 사제들을 한 200명인가 다 해고시켰어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성추행하고 관련된 겁니다. 신부들이 그런 짓을 했다 얘기야. 그럼 이런 것이 불교계에 없는다 얘기지. 있다 얘기지 이게. 불교, 기독교 뭐 다 있는 거야. 말하자면 사유비 종교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슬람이 뭐고 어떤 종교 단체는 없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음욕이라 하는 게.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여기 말대로 음욕이 없다 이게. 여기 마음이 있어가 계율 잘 지키고 이런다. 이런 사람 몇 명이 되겠는데 얘기죠. 안 그래요? 이게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특히 남자는 돈이 좀 생기고 이러면 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애욕이라 하는 문제가 알게 모르게 시시시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풀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계율이 있고 수행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가 진짜 바른 꿈보다 더 작은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명상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자 도담을 봅시다. 그래도 이제 여기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놨죠. 몸과 마음이 묘하고 우만해서 위에 결함이 없고 그만한 계율을 깨끗하게 지켜 밝은 지혜로 환히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범천의 무리를 통솔하는 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대범천이라고 부른다. 그 159줄을 한번 보면 앞의 깨끗한 마음과 위와 계행을 의지하여 정진하되 묘원 청정이 이르고 또 명호하고 초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덕이 지극한 것이므로 본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대범천왕이 이제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은 신들이 왕이 된다. 좋은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안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무리에게는 어떤 고뇌로도 핍박을 가할 수 없으니 그것은 이들을 비록 참다운 선마지를 바르게 닦지 못했으나 깨끗한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초선천이라 부른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조선정에서 얻어서 그 경지 이런 사람이 가는 천국입니다. 그게 조선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조선정은 이제 조선정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 5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경안이 이제 있습니다. 경안.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게 있어요. 경안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다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심사가 있어요. 심사. 심은 이제 거치게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아주 세밀하게 사물을 이렇게 숙고하는 마음, 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선정이 들어갔을 때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아주 모두 또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자도 서울대 어떤 교수가 몰입이라는 책을
섰던데 그것도 수학을 문제를 풀 때 그게 몰입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때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은 정신적인 거고 즐거움은 육체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조선정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오고 그 힘으로 이제 죽어서 조선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명상도 이제 천국을 가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마타스 집중 명상을 하게 되고 그 천국마저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내용은 뭔가 하면 애욕이 없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애욕이 없다. 그리고 이 산마지를 참다운 산마지를 바르게 닦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설사 조선정, 이선정, 삼선, 사선정을 얻고 무섭게 조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8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어떤 출세간의 선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대성에서는 조선정만 얻어도 충분히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다.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2선정, 3선, 4선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선정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초선정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선정, 3선, 4선정을 얻기가 매우 쉽다. 시간이 안 짧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색계 4선정에서 되게 아라한가를 이루는 분이 많다 하는 거죠. 우리가 8선정을 다 거쳐서 뭐 출세간에 가서 깨달음 얻는다. 또 출세간에 이를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 얻는다. 이게 아니고 이 색계 4선에서 얻는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선자가 붙어요. 초선, 선. 이 선자가 붙는데 이 무색계에서는 선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 선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정이란 말을 씁니다. 선정이란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이제 무색계에서 첫 번째 정은 공부변처 정이라고 이런 말을 썼죠. 선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선이란 말을 썼을 때는 거기에는 이 색계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색계에다가 물질이 없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그럼 여기는 또 어떤 게 이제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 범부 중생들이 봤을 때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달은 모습을 보이지만 선정에서는 어디서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색계 사선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뛰어난 중생들은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정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더라도 형상이 없는 것은 판별을 못하기 때문에 무색계 사선 넘어가 버리면 형상이 없어요. 이게 정신적인 무색계는 정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중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색계 사선정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걸 보여줍니다. 그 중생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같이 광고 효과죠. 광고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음에 봅시다. 자, 소광천을 들어갑니다. 새끼 이선입니다. 안나나. 다음의 범천의 무리를 통솔하는 가운데 원만한 범행으로 맑고 부동하여 고요한 빛을 발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소광천이라고 합니다. 소광천 줄을 한번 보시죠.
이런 이 대범천의 행을 밟아 승진하여 계정의를 갖추기 때문에 원만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맑아 경계의 움직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그 적담하여 고요하다는 거죠. 강명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집착에서 벗어나 단연한 것에 들어간 것으로 그 빛이 오히려 보잘것 없는 것이기에 이름이 소강인 것이다. 예. 그렇게 이 빛이 왜 생기는가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선정 제2범천에서부터는 이제 빛이 난다는 거죠. 네. 자, 650페이지 넘어갑니다.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밝게 비침이 끝이 없으며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 유리와 같으리니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무량광천이라고 부릅니다. 봅시다. 162주에 보면 선정의 힘이 점점 밝아졌어. 묘한 빛이 서로 비추되 그 대상이 빛을 따라 맑아져서 두루 유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네요. 근데 이 세계는 아주 막 빛이 나는 이 선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빛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량 광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빛이 막 쫙 빛이 좀 장관이 있습니다.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혹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선정에 들어간 것을 선정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혹시 앉아있으면 깜깜하고 몽롱한 상태가 되면서, 그게 이제 감정이나 생각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간 그것을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선정은 아닙니다. 헌침이죠, 헌침. 헌침이 들어가요. 선정이 들어갈 때도 의식이 명료하게 깨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의식이 깨 있는 게 이제 점점점 이제 힘을 받게 되면은 이제 빛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강음천으로 가봅니다. 원만한 강명을 받아들여서 교화의 뼈대를 성취하고 깨끗한 교화의 방편을 발휘하여 응용이 다함이 없으며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강음천이라 부른다. 자, 거기 163면 봅시다. 모든 세계에는 그 교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바에서 문자를 사용하지만 향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향적 스님을 만납니다. 같은 KTX 타고 향적 세계에서는 문자 없이 설하되 다만 가지가지 향을 사용하고 이 하늘에서는 문강으로 음을 이루어 교화의 법을 날리기 때문에 강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재밌네요. 서로 여기서는 그 향기로서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원만한 빛으로 소리를 삼았다. 그러면 이 빛이 또 서로 그 의사소통한 문자 내용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을 사용하면 빛을 사용해서 법을 쓰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죠. 그 아짜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서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굴의 수행을 하는데 새벽 무렵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신들이 쫙 와 자기가 법을 쳐가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앉아서 동굴에서 이제 법을 쓰래줍니다. 근데 법을 쓰라는데 문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법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건 다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죠. 이 그 하늘의 무리들은 이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얘기하면. 또한 사례를 얘기하면 저기에 보면은 수다리 파타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사소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 많은 대중 앞에 그걸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 바람문이 질문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문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질문한다. 부처님은 그걸 다 알아듣고 그냥 대중에게 이 바람문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이 해답은 어떤 것이다 설명한다. 말을 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색계 초선에 가면은 언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에서 벗어난 색계 초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색계 제2선정에서 언어에서 벗어난다. 그 언어 도단이라는 말씀. 언어 도단. 여기에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초선이 있고 2선, 3선, 4선. 그래 이게 초선에서 언어 도단이란 말이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되는. 그런데 현시밀경 소에 보다 보니 새끼 이선정에서 언어 도단이 일어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정도론에는 초선 2선, 3선, 4선에서 5선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 선정이 들어가면 언어가 언어 길이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이 색계선에서는 언어로서 대화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언어로 대화하는 게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 근데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러면 다른 말 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비개념적 세계에 들어간다. 비개념적 세계.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자꾸 이 용어를 익히게 되네요. 옛날 용어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 새로운 요즘 사람들 쓰는 용어. 비개념적 세계라는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이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념 알아차림 이미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고 즐거움, 기쁨, 즐거움은 아직 있네요. 그게 사라집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심이 사라집니다. 거칠게 인식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거칠게 사유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미시하게 사유하는 마음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 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깨끗한 정념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끼 이선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 강음청까지 얘기했죠. 결론 얘기합니다.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순한 무리에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핍박할 수 없나니 이들이 비록 참다운 산마지를 닦아 이루지는 못했으나 깨끗한 마음속에 거친 번뇌를 이미 항복받았으므로 이를 제2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제2선 164줄을 제2선에서는 모든 근심을 여의고 지극한 희락을 얻기 때문에 근심이 핍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초선에서는 비로소 번거로운 마음은 동하지 않게 되어서는 아직 조국하지 못했던 것이요. 이곳에서는 이미 거친 번뇌를 조국했으니 업이 점차 약해지고 행이 점점 수정해진 것이다. 구사론에 이르기를 이를 생생희락지라고 불렀으니 정생희락지. 이 선정에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한다라고 불렀으니
말하자면은 성정이 힘이 물이 있어서 업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근심이 포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랬다. 그 여기에서는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만 이제 거칠게 사유하는 마음 없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아시겠지만 색계의 그 욕계 마지막에서는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욕계 마지막 몸이 없습니다. 몸이 다 사라져요. 그럼 색계 들어가면은 몸 형태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감각이 남아 있는데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요. 그럼 색계 이선정에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사라지는 게 시각이 사라지고 청각이 사라지고 마지막 촉각이 사라집니다. 색계 이선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촉각이 사라져요. 몸에 있는 촉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색계 초선정에서 이선정 사이에는 예를 들어 모기가 엥하고 탁 물었다. 그럼 모기가 탁 물었을 때 여기 감각이 남아 있어요. 그럼 색계 이선정이 딱 들어갔을 때는 모기가 탁 물어도 감각이 없어요. 촉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 형태가 없어진 거는 욕계 마지막에서 없어지는데 색계 초선에서는 아직까지 감각이 있다가 색계 이선정에서는 감각마저 사라졌다. 그럼 뭐만 남아있죠?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의식만 남아. 색계 이선정에서 의식만 남아있다. 감각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의 탈각에서 가는 거예요. 부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일 선언에 저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게 휴가거든요. 그게 휴강했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그쪽에서도 휴강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휴강 안 합니다. 두 팀을 제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그냥 공부하는 열정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 수강생들이 더 젊어졌습니다. 훨씬 젊어졌어요. 젊어졌는데 거의 이제 한 15명 넘어가고 좀 있으면 20명 정도 점점 조금씩 이제 불어나네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차선생들이 얘기하잖아요. 또 거기에는 그 석사라든 박사 과정에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교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 그네들이 한번 마음 먹고 배우겠다. 좋은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부산에는 가보니까 막 차가 막히고 난리야. 휴가철에서 다 그 회원들을 몰리고 그 강의기 지금 강의하는 곳이 이제 회원들 신시가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 뭐 난리야. 집을 차가 써가지고 잘 가지도 않고 원래 맥히지도 않는 부분인데 완전히 들떠있더라고요. 부산은 휴가철이죠. 자비성사에는 휴가철이 돼가지고 템플스테이 참여한 사람, 6박 7일 참여한 사람 한 10여 명 정도 와서 좀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휴가철이라고. 그 중에서는 보니까 수행을 좀 했던 분들이 많네요. 다른 데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명상하는 곳이 자비성사인 줄 알고 왔다 하는 사람 몇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벌써 어제 점검을 해보니까 수행을 했던 사람 몇 명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야 진짜 이 숙소가 그냥 힐링되게 한다고 딱 그래.
그러면서 파라다이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른 사찰 숙소보다 몇백 배 좋다. 예, 그래서 나도 수요가 많아지면 또 한 동 더 지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많이 와야지 되는데. 자, 6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3선천으로 갑니다. 아나나 이란 하늘 사람들은 원만한 강명으로 음성을 이루고 그 음성으로 묘한 이치를 나타내어 정밀한 행동을 이루고 정밀의 즐거움에 통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소정천이라 부른다. 자꾸만 작은 깨끗한 하늘 이름이에요. 자꾸 깨끗한 하늘. 165줄을 하는 것. 제3선에서는 앞의 희락을 얘기고 정락이 생기는 것이다. 예, 깨끗한 즐거움이 생긴다. 그죠? 그러나 이 즐거움은 경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깨끗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에 편안하게 머물러 적정하니 이를 절명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력이 깨끗한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통하기만 할 뿐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이며 이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소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아지하고 어미소가 있으면 송아지는 어때요? 어미소하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새끼 2선정에서 새끼 3선정으로 들어갈 때는 마치 이 어미소에게 송아지를 떼어버리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깨끗함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사유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지는 게 많죠. 올라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의식이 더 청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뭐랄까, 선정이 초세간이, 그러니까 출세간의 선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이 강명으로 이제 음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음성은 음성인데 빛입니다. 빛이 이제 음성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음경에 보면은 비로자나 보살이 20천 한청을 해가지고 한 세트를 해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만들었는데 그 세계를 하장장엄 세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비로자나 보살이 부처로 이렇게 이제 부처가 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만든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엄밀한 입장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비로자나 보살이 만든 세계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도 얘기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졌대요.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의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음성과 빛하고 공통점이 있죠. 파장입니다. 파장. 그래서 이 음성도 분석해보면 파장이 파장은 아닌 게 없는데 우리는 소리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제3선천에서는 빛이 바로 음성을 이룬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냄새도 분자 진동수잖아요. 색깔 모양도 파장이 길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살고 있는 제 욕계인데 욕계보다 색계가 훨씬 그 경지락하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만큼 닦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자, 무량정천입니다. 깨끗한 호응이 앞에 나타나 끝없이 펼쳐져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정밀을 즐거움을 이루면 이러한 일부 무리를 무량정천이라고 부른다. 자, 거기에 이제 166줄을 보십시오. 깨끗한 호응이라는 것은 가지가지 희락의 움직임을 여의어서 사물의 경계에 반연하지 아니하는 선정의 모습이다. 이런 말미암아 충만하고 넘쳐 청정한 모습이 한없이 묘한 성법에 합하기 때문에 신심이 경안하여 성락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량한 깨끗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주 깨끗함이 쫙 펼쳐지는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세계입니다. 알고 보면은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열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물론요 새끼사함 선정에서 공성을 깨달아서 정멸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열반이나 열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정 상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성의 지혜는 아직 없는 것이습니다. 말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깨끗함이 이제 호응같이 끝없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깨끗한 호공이 앞에 쫙 펼쳐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무색계 공부연처전 가면 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52은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청정하며 깨끗함 덕이 성취되어 세상의 의지처가 앞에 나타난 정밀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면 정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생각이 다 사라져. 벌써 이제 얘기했죠. 새끼 이선정에서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각은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상에서 즐거움이라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함만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돌아가면 이와 같은 일본 머리를 변정천이라고 부른다. 자, 167. 청정한 호응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청정한 것이니 깨끗한 덕이 성취되면 곧 이 성품의 즐거움이 변정천에 돌아가는 것이요. 따라서 일체 원정이기 때문에 일체가 둥글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함이 투명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새끼 삼선정에 대한 이제 그 경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의식의 공간이 깨끗한데 그게 무한히 펼쳐진다는 거예요. 호응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그 호응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그런 건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쫙 펼쳐집니다. 마음이 뭔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어야만 이런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쫙 나타날 건데 벌써 우리 감각을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없어버렸어. 세계 삼순정에서는 그냥 호공이 펼쳐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몸에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많죠. 우리 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붙어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혹시 집 걱정하면 집이 붙어있어요. 자식을 걱정하면 자식이 몸에 탁 붙어있어요. 네. 남편의 정오심을 갖고 남편의 몸에 탁 붙어있어요. 뻔하거든요. 만일에 거기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몸에 탁 붙어있어요. 자동차를 애착이 갖고 자동차 몸에 탁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네. 그 5대 달라이라마의 무슨 비밀스러운 책이라든가
그 책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뭐 할 일이 많고 꼭 해야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이 느끼신다면은 어깨에 이게 짐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딱 들어보면 내가 어디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딱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그런 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전부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면 뭔가 마음이 가벼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죠. 그리고 또 그런 그 마음이 생각이 바깥으로 반영되는 게 없으니까 깨끗한 호흡이 쫙 펼쳐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흙이 물의 요소로 잠겨, 물이 불의 요소로 잠겨, 불이 바람 요소로 잠겨, 바람이 의식으로 잠겨 들어가고, 그러면서 육체가 그래서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호흡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적인 이제 죽음이 끝나면은 정신적인 이제 죽음이 시작해, 내적 죽음. 그래서 제일 먼저 흰색 마음이 나타난다. 흰색 마음이 뭔가 막 주위가 맑고 깨끗함이 막 아무것도 없이 그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싹 나타나는 뭔가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붉은색 마음이 뭔가 하면은 전혀 노을 같이 깨끗하고 이런 것이 쫙 펼쳐져.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이 흰색 마음이 생길 때는 분노가 사라지고,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탐욕이 사라지고,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하늘과 땅이 탁 만나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 다 계속 나아가지만,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기절해. 그 세계에서 놀래가지고 3일에서 3일 반까지 기절에 딱 깨어날 때는, 요즘은 벌써 3일장 하니까 화장을 다 끝내고 나서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이제 4번 단계 갔을 때는 그 8번이 단계죠. 새벽에 해가 떠 있지 않는 상태, 해가 떠오르지 않은데 환히 밝아오듯이 마음이 빛으로 환히 밝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강명이라고 그래요. 깨끗하다라고 말했어요. 깨끗하다. 이래서 정강명. 저랬으면 안 되지. 정치 안 이랬어요. 네, 이랬어요. 네, 정강명.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그게 없어요. 깜깜해질 때는 무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빛이 확 나타날 때는 뭡니까? 그때 만일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공성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서 붓다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거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결론적인 얘기. 안나나. 이 세가의 수순한 무리는 크게 수순함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이들이 비록 참다운 산마제를 닦아 이루지는 못했으나 편안한 마음의 환희가 다 갖춰져 있으므로 삼선이라 부른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럼 168회 주에 보면은 정면행과 선락을 갖추기에 대수순이라고 부르고요. 수순이 맞나? 그러므로 안원이 무량한 것이다. 환희 필구라고 한 것은, 환희가 갖추었다 하는 것은 이 하늘의 기쁨을 여의고 묘락을 갖춘 경짐을 뜻한다. 말하자면 마음의 비록 기쁨 위에 집착함을 여의서는 묘한 기쁨의 절로 갖추진 것이다. 이 말대로 하자면요, 제3선정에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몸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없고요. 그런데 이 이제
즐거움이라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낙은 뭐뭐에서 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쁨이 오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도 치듯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기쁨이 회오리 바람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끼 이순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기쁨이. 근데 그런데 선정이 들지 않는 사람도 이 기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청전 도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면, 집에 딸아이가 만삭이 되니까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인데 너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우리가 대신 갔다 올게 하고 부모들은 절로 가버립니다. 그럼 딸아이도 자기 절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절이 이렇게 나타나면 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입파가 모여서 법회를 보는 장관을 입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막 기쁨이 막 생기는데 이 기쁨이 회오리빵 같이 기쁨이 막 생기도 몸이 하는 동지에 떠가지고 우리가 그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절에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절에 도착해. 야, 어떻게 왔냐? 하늘을 날아간 거지. 이 청전 도론에 나오는 얘기. 기쁨이 거기에 달하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즐거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때 즐거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4선천 안나나 이런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핍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은 이미 다하여서는 그 즐거움도 항상 한 것이 아니었어.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이다. 일단 이제 제4선정에 이르게 되면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괴롭고 즐거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해버렸어. 거칠고 무거운 현상이 없어지고 깨끗한 보고의 성품이 생겼으면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복색철이라고 부른다. 자, 170줄을 한번 보죠. 앞에서는 비록 핍박하는 괴로움이 이미 다하여 무량한 낙을 얻었으나 결코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계고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그래 무너지는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지만 이 하늘에서는 이를 깨달았으므로 고락을 단박에 버린 것이다. 고락을 버렸기 때문에 거칠고 무거움이 서로 멸한 것이요. 생각을 버리고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보고의 성품이 생기는 것이다. 자, 이 사선정을 자 얘기를 해보죠. 제1선정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2선정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3선정에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제4선정에서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고불락이 됩니다.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어떤 게 특징적인가 하면 여기서 완전히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새끼 사선정에서 호흡이 없습니다. 호흡마저 완전히 없는 상태. 마음이 아주 안올라오고 깨끗한 상태만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있다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와 같은 얘기입니다. 호흡이 끊어져 버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수와 상이 있다고 봐야 돼. 아주 미시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계천. 이제 복이 생하는 게 하늘에 이게 새끼 사선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 사람 복이 생하는 하늘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버리는 마음이 운영해져 수승한 이가 청경과 복덕이 막힘이 없는 가운데 묘하게 수순함을 얻어 미래의 세계가 다하도록 계속되면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보계천이라고 부릅니다. 171주에 보면 고와 락의 두 가지를 다 잊었기 때문에 버리는 마음이 원용하고
마음의 번뇌가 없기 때문에 수송은 이해가 청정하여 이런 말미암아 복덕에 막힘이 없어 묘함을 얻어 수순하는 것이다. 유의 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르행을 바라고 구경에 이르는 것이기에 미래죄를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정과 복덕도 이어갔다서 예락할 만한 것이기에 복예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네요.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뭐 빨리 흘러가 버리네. 이야기를 이제 하나 더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3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기가 이제 하근기가 있고요,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 하근기는 마음이 작다. 이거는 중근기는 마음의 크기가 중간 정도. 요거는 상근기의 마음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하근기가 마음이 이 작은 하근기들이 이제 보통 닦는 거는 궁극이거든요. 천국을 궁극.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천국을 궁극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 따른 게 뭔가 하면 이 팔정의 하늘입니다. 그래 색계 사성과 무색계 사정, 이렇게 팔정을 얘기해요. 천국 얘기.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근기가 하근기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작은 여기서도 이 정천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명상을 하는 무리가 있고 명상을 하지 않는 무리가 있고, 그 명상을 하는 무리들은 색계 팔선정 다 얻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 이게 정천은 또 명상하는 무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지 않고 가는 게 이제 욕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색계와 무색계를 얘기를 하면, 명상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욕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 선정을 통해서 천국을 지향한다면 하근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행은 대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보시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욕계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명상을 곁들이면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로 갑니다. 명상까지 곁들이고 갑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여기 딱 이런 구분이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 가면은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근기 경지로 가죠. 중근기 경지의 가르침은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라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럼 대성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들어서면서 부처가 되는 목적을 둡니다. 왜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됐을 때 중생을 한없이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딱 보시면은 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색계 사승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고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저희는 호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밌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저기 뭐고, 미린도 망문경에 보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멘난도로스 왕의 대신이 나가시나 스님한테 물어요. 호흡의 생명이 아닙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나 스님이 호흡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저는 그걸 체험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호흡이 끊어졌거든요.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럼 나가시나 스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이 생명이라 그러면 피리를 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호흡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호흡이 생명이라 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선정이 들어가 제4선정이 들어가서 호흡이 끊어져도 안 죽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호흡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저희 몸은 물질인데요. 예. 그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물질의 대사가 네. 그거하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그게 네, 좀 감. 모든 게 다 증기가 됩니다. 올 수도 없고 몸이 신진대소 뭐고 다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멸진쟁이 들어가 버리면은 탈선전을 거쳐서 멸진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7일 동안에 마치 호흡도 죽은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살아 있습니다. 호흡도 7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몸의 대사와 뭐고 다 증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도 안 죽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스님, 그럼 한 가지 더 하는데 오늘 제가 스님 수업 들으면서 그 선정과 공성과 지혜에 대한 그 관계 있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 선정이라는 것이 대정의 어떤 참선하시는 분, 옆에서 참선하시는 분, 특히 어머니, 그 어느 날 이렇게 참선을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기쁨이 바다 물 밀듯이 탁 이렇게 기쁨이 와가지고 이런 막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시를 써가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 이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은 늘 이렇게 약간의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선정으로 갈 수 있는 이 선정은 잘 이렇게 그 힘은 있으시는데 이 공성에 대한 지혜나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런 관계가 아마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한 게 보통 없느냐 이런 생각.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라 하는 거는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건데 똑 부러지는 거거든.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선정만 닦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리고 선정만 닦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재물이라든지 몸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수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선정을 닦는 어느 외도가 선정 속에서 탁 뛰어났는데 지락하는 놈이 그 머리카락 깔아먹은 거야. 그래서 화를 내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기만 했지 번뇌가 없어진 건 아니다. 번뇌는 마치 컴퓨터를 눌러놓은 것 같이 누려져 있는 것이지 언젠가 조금 되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지혜의 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선정을 의지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해서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갖춰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선정이 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동료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가 보기에는 초선정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왜 그런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끄달리잖아요. 동요가 하잖아요. 그러면 초선정도 못 들어간 상태예요. 예비선정도 몸이 사라지면 예비선정이면 몸도 안 사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조금 한번 5분에 10분 정도 고요함 정도 느낄 정도 수준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 그래서 선정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그거는 딱 지표가 있어요. 그걸 딱 근거해보면 이분은 어느 정도 경기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 딱 얘기 들어보면은 선정이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다. 선정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걸 좀 체험하면서 오히려 거기 집착해서
그런 경우도 맞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점검을 못 받으니까 조금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도 아닌데 몸만 사라져도 고요함이 오거든요. 몸만 사라져도 고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일째 내가 점검했는데 벌써 예, 세 사람은 몸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한 명은 벌써 몸이 막 이렇게 녹아내려오니까 아마 오늘쯤 내가 아마 몸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파사나 수행하면은 벌써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많을 때는 석 달, 넉 달까지 몸이 사라지거든. 자비수가는 한 2, 3일이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몸만 사라져도 고요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은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선정은 아닙니다. 선정은 아니고 선정과 비스무리하죠. 초선정이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전에 선정과 비슷한 선정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제 정멸이라는 말을 쓰고 체급정멸이라는 말, 적정이라는 말을 쓰고 체급적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서가 등기 경기 간다 하더라도 초선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조금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체험을 빙밀해서 자기 목에 힘주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긴 많아요. 그럼 꼴불견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하고 인정받았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 그 사람을 비판을 하고 성깔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뭐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하는 행동을 막 싹 성깔 내고 말해 뭐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이런 거예요. 무슨 사람이죠?